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에서 파격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소위 보복주의가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장하십니다. 즉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참으로 급진적이고도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3절로 4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건강한 나무에서 벌레 먹은 사과를 딸 수 없고 병든 나무에서 좋은 사과를 딸 수 없다. 사과의 건강을 보면 나무의 건강을 알 수 있다. 먼저 너희는 생명을 주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 말과 행동이 아니라 너희 됨됨이다. 참된 말과 참된 행동은 너희의 참된 존재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다. 예수님 여기서 삶에서 좋은 열매는 그 사람의 존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건강한 나무에서 병들고 벌레 먹은 사과가 열리지 않듯이 싱싱하고 좋은 사과를 보면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선한 행동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즉 사람 됨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행위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존재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체험을 통해 그분의 손길에 의해 나의 존재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수련을 통한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나와는 다른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체험을 통해 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소개되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게 만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아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과 자유, 그리고 여기서 배어나오는 그분의 인품과 삶의 방식에 깊이 매료되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미 한 영역씩 그분을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존재 변화가 그분의 주도하에 그분의 손길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 자아가 확장되고 마음 씀씀이가 깊어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솔한 만남이 내 존재를 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내 삶의 방식 또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의 존재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 주로 외견적으로 보이는 삶의 방식만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존재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행위 변화는 그 행위의 주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존재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 변화는 삶이 억지스럽고 삶을 팍팍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내면의 세계와 외견적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결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 눈 속에 티끌이 든 사람을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듯이 매우 우스꽝스러운 삶의 리얼리티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전체와 부분의 불일치와 부조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십계명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 조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 15장 3절로 6절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빠져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로 그 전통이라는 이름의 규례를 넣어서 교묘하게 부모 공경의 덕목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섬겨야 할 어떤 것이 고루반, 즉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과일밭이 있으면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에게 당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생각해낸 방법이 그 과일밭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 곧 고루반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출로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고르반을 선포했지 실상은 고르반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편리하게 임의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묶으려 했던 것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끌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빼라고 소위 지적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십계명이라는 전체와 이에 대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인 규율에서 상호 모순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전체와 부분의 일치와 조화에 불성실했을까요?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인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는 동시에 그들의 전부를 또한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당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인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이어 이제 십계명 첫 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인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들의 전부, 그들 자신을 요구하시는 또 시기하시는 하나님은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생명을 주는 삶에서 시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 말과 행동이 아니라 너희 됨됨이이다. 참된 말과 행동은 너희의 참된 존재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삶에서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생명을 주는 삶, 영어적 표현을 이렇게 나요. Your own life-giving live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삶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동시에 그들 자신, 즉 그들의 전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주는 삶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참된 존재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존재 변화를 통해 가짜 자아를 버리고 혹은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자아란 우리의 이기적 생존 욕구만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에고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신앙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하나님과 일치하려는 참 자아가 아니라 이기적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분의 피조물을 섬기는 소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강렬한 현실적인 유혹이 많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전부, 자기 자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묘안을 찾아냅니다. 그 묘안이란 말은 책임 회피나 불성실한 태도로 보이니 그들은 다른 대안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대신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의 고르반이라는 용어로 대치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 고르반을 선포만 했을 뿐이지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암약하고 있는 악한 영이 부모님께 대한 불충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처럼 악한 영에 노란한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조문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율법 조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먼 옛날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에 이러한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쩌면 더 훨씬 뿌리가 깊고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뭡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끌을 빼주겠다고 우기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우리 삶의 리얼리티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기만적인 대안, 즉 조작된 대안이 바로 주춧돌 없이 흙 위에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목수와 같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서 이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삶의 리얼리티를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참된 삶은 외견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변화가 아니라 존재 변화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핵심은 인격적 됨됨이가 온전한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건강한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은 우리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남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이 영성수련과 기도 모임 사역의 초지일관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대한 각 개인과 각 상황과 환경에서의 기막힌 묘책으로 무질서한 대안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려한 프로젝트들, 그럴듯한 프로그램들, 나이스한 신학 이론, 막대한 예산의 건축물들, 수도 없이 다양한 교회 행사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 나의 존재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건물만 화려한 실속 없는 현대교회, 알맹이 없는 교회의 프로그램들, 보여주기식 선교 활동, 그런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화려한 대형 건물, 그럴듯한 신앙 프로그램들, 실속 없는 그러한 갖가지 활동들, 이런 외견적 모습들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본문의 성경 기자인 누가는 이 성전 재건 프로젝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 자신의 전부인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대안, 즉 자신들의 우상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전체 진리와 부분적 규율의 조화와 일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모든 인간들에게 차별 없이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복과 보복이라는 악순환으로부터 또는 상대주의적인 각자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영원히 진리가 진리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전체와 부분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이요 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민족으로서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동족을 사륙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요? 전체와 부분의 불일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내 자신이 빛이 되어 선행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전체 진리와 부분 규율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된 입장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는 그저 또 하나의 상대적 가르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전체와 부분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은 오직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근본 소명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견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보복과 보복이 이어지는 상대주의적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사명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의 존재 변화와 이를 통한 삶의 방식에 개혁이 없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 자신의 존재 변화를 외면한 채 자신들을 이방 민족들과 분리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내 자신이 존재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변화의 체험과 그에 따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이웃들과 세상에 참다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내 삶의 방식도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주는 삶으로 서서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이고 바로 이런 삶에 참여하여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또 어떤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요리저리 내 자신의 희생과 내 자신의 노력과 손해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대안을 찾다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 이런 세상의 혼탁함,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혼탁함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부터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영역들과 나를 접한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서 이제 조금씩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 이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상식적인 우리들의 사명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